우리는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주님의 날로 오늘부터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 전날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켜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는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기독교의 관례가 되어 있고,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목요일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던 금요일을 우리 예전에 뭐라고 불렀죠? 성금요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금요일로 정하여서 모든 오락을 금하고 교파나 교회에 따라서 금식일도 정하여서 아주 경건하게 행하여지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 행하여지던 대단한 행사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카톨릭에서 시작이 되었었어요. 카톨릭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훗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카톨릭에서 행하여지던 대대적인 행사들이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그 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 의하여서 폐지되었던 그런 행사들이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기독교에 속한 교파에 따라서 고난주간의 행사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연합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도 막 연합으로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가를 알아보게 될 텐데요. 좀 엇박자가 나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오늘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본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15절 16절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기에 함께 15절 16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교회 주변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국경도 넘어야 했고 사막길, 산길, 강과 바다를 건너서 몇 날 며칠 그 걸리는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바쳐드릴 새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또는 물질을 품에 품고 걷거니 쉬거니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다 보면은 끌고 가던 짐승이 오랜 시간을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또 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요때쯤 되면은 요것들이 돈을 품고 지나간다, 짐승을 가지고 지나간다, 뭘 가지고 지나간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강조 때들이 아는 거예요. 강조 때들에 의해서 돈도 뺏기고 짐승도 뺏기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 정말. 그리고 또 멀리 외국에 이제 이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 쓰는 돈을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에 쓸 수 있는 돈으로 화폐 저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바꾸느라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환전을 해야 됐던 그런 번거로움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 새나 짐승도 살 수 있고 환전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두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모든 취지가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응? 그렇게 좋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변질이. 그러니까 말라기 1장 8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장사꾼들이 좋은 질의 상품들을 갖다가
극상품들을 갖다가 돈을 조금 더 받더라도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병든 짐승을 우리 예전에 짐승 팔아볼 때 있잖아요. 짐승이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의 어떤 그 모습이 뭐냐면은 코가 말라요. 코가 바짝 말라가지고 금이 가요. 그럼 거기다 뭘 바르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해봤어요. 참기름을 발라요. 참기름을. 그럼 번질번질하게 보이겠죠?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도 그 병든 짐승을 멀쩡하게 보이게 해서 팔아먹고 물건이 딸릴 때는 웃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팔아먹고 환전소를 통한 비리 또한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장사꾼들이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날 자기들의 수익이 얼마 없으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옛날 극장에서 땅콩 있어요, 오징어 있어요 하듯이 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난장판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보게 되신 예수님이 보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데 얼마나 흥분을 하셨는지 막 몰아내고 막 의자와 상을 다 둘러엎으신 거야. 힘도 좋으셔. 응? 그걸 다 둘러엎으시고 어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의 안까지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하시는 가운데 17절에서의 말씀이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가운데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시는 걸까를 보아야 되겠기에 우리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6 이사야 56장 6절 7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편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뭘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앉히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럴까 하노라의 식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러한 방법을 따르며 그러한 방법이 머리에 인식된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의 오르신 소리에 오히려 죽이기를 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자유로운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밟아 뭉개버리는 곧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듯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장본인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또 이것은 이 땅에 육신의 뭐로 있고는 이 아무개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냥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응? 분명히 이사야 56장 2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잡고 행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어진 건축물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죠?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사람의 모습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으로 항상 그분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누구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또 번복하는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전에서 그 모든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본문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 넘치는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공감을 했고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가 올라왔어요? 부정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부정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자신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옳은 소리에 아멘함으로 행할 것을 뭐했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예수의 편으로 갈까를 두려워해서 누구를 죽이기로 했다고요? 예수를 죽이기로 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네 편 내 편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응? 정말 이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까지 자기들의 방법대로 행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를 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행여라도 이들과 같이 두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부정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무색해 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육신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를 범하고 있으며, 요즘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거하여서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응? 예배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응?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요즘에 지금 봄나들이 간다, 무슨 나들이 간다, 난리가 안 났습니까? 응? 자, 진실로 주님의 날은 우리가 정말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응? 주님의 날을 지켜 행하여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마음 깊숙이 묻어버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을 정말 한 주간 앞두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들의 마음가짐이 먼저 잘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지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기를 꾀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방법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를 죽이기를 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죽이기로 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죽이기로 꾀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두 마음에서 저울질이 되는 불신의 근거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합독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는요 이러한 말씀을 확실하게 경험을 한 사람으로 이전에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고 뜨거워 내가 여기 다시는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나가요. 근데 그것이요 밖으로 나가서 저 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하고 비슷한 영들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 속에 나갔던 하나가 주둥이에 쏙 들어가니까 그 뒤에 같이 몰려있던 것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확실히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이 시간 본문에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연결시켜서도 볼 수가 있는데 왜냐? 그렇게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대단한 척 그런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만큼 뭐해라? 행하라. 근데 이 사람들도 아버지 앞에 잘 행했어요. 행했지만 그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한 거예요.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실상의 속마음은 더러운 습성들의 악령이 우글거리는 폐허의 쉬온으로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은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예수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배 안 드리는 거 바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껴였다는 것을 연결해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좀 힘듭니까? 힘 안 들죠? 절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였던 모든 죄와 허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를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용서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을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영적인 청소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청소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합독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입으로는 회개를 하나 돌아서서는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기 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응? 회개하기 전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게 습관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더 의지해야 돼요. 내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몰아내기는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회개한 후에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다시 끌어올려서 행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갔던 그 귀신이 주위를 맴돌아. 갈 데가 없어.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있던 집이. 얘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던데 갑자기 나를 왜 쫓아내? 아주 위를 남아서 맴돌다가 그 사람이 부정의 어떤 생각을 딱 가질 때 아이고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주인이 나를 부르고 있네. 하는 식으로 다시 쏙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간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몇 개를 더 데리고 온다고?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대. 7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꾀를 부려서 거짓말한 사람들 그 다음 보면은 그 꾀를 온전하게 해서 더 한 꾀를 부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요렇게 하니까 들키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서 안 들키게 해야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더 악한 귀신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사람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서 옳은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에 대한 권면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있던 예수를 따르기 전부터 갖고 있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를 죽일 꾀를 생각하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누구의 짓입니까? 그 속에 완전히 쫓아버리지 못한 귀신의 역사였다는 거죠. 응? 주님은 그에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설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왕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르며 행하여 정말 복받을 믿음의 사람들로 마음의 등불이 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오르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것들을 쳐 복종시킴으로 저는 천성으로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래요. 우리 소모가 날 키우면서 우리 예수님 같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뭐가 있냐? 자존심이 강했어요. 얼마나 내가 행하는 어떤 그 형제들에게도 완벽함에 있어서 그 형제들이 나를 그 무시하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은 교만의 일종이거든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를 죽이기까지 거의 40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오르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것들을 쳐 복종시킴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부활이다 해서 뭐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뭐 행사를 하고 그냥 아니요. 마음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내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러한 말씀들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걸까 생각을 하기도 해보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학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거룩한
옷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속에 부정한 것이 순간 역사하려고 할 때에 거룩한 것에 이 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내 생각이 부정이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네?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네?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즉시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즉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그 즉시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산에 오르는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기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이고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과 염려 때문에 기도에 올인하지 못할 이유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아니 저게 진짜 축복받으면 지가 잘나서 축복받은 줄 알 거니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왜? 내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 입으로 하나님 축복해 줘서 그런데 속으로는 저게 지가 잘나서 축복받은 줄 알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를 죽이기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그 때문에 물리쳐야 돼요. 응?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생각과 마음으로는 축복이 안 될 때가 있더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무슨 용고냐? 두 마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두 마음. 한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며 한 마음은 귀신이 지배하는 악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이길 때에 누가 영광이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네. 근데 나를 이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거든요. 나를 이기고 나면 순간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너를 이겼다. 돌아서는 후회되고 나를 이길 때 그리할 때 옳은 소리에 화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 곧 그것은 내 안에서 나를 죽일 때에 누구를 사랑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역사. 이러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목자들이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직임 가졌다고 지옥 안 가나요? 아니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 그날에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오히려 성도들은 몰라서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었든지 양떼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가차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자나 꼴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영적인 해산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갈 수 있다. 헛소리 안 하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성도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편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개로 그 악성들을 버려가지 못한다면 그 당사자가 목회자가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화가. 회개하지 않으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짖고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믿음을 마음에 세워가지 못함으로 옳은 소리에, 주님의 옳은 소리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쪽 편에서 반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꾀하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누구의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찾고자 원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진정으로 다른 믿음, 주님이 바라시는 바른 믿음을 마음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를 우리들의 습관으로 마음 안에 죽여버리고 우리들의 뜻대로 행하여 가는 것들을 주님의 옳은 소리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 어떤 압강정이, 내 어떤 자존심이, 내 어떤 혈기, 내 어떤 고집이, 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라고요? 아니죠. 내가 사는 거다. 아버지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 꼭 부여잡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막 잘 나가던 사람이 약간 힘이 없고 정말 말에 힘도 빠지고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됐냐, 바보가 됐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죠. 나 또한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타내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 곁에 내 속에서 기도하는 만민의 이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나를 성전 삼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나를 간섭하여 가시는 주님의 오르신 말씀에 아멘 하여 행함으로 그 비워진 마음을 축복으로 채워가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살아 숨쉬는 기도하는 집들로 든든히 세워져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내 것으로 찾아 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를 더 가까이 느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